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0절 말씀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 그러니까 인을 불고 나팔을 불 때는 이 말씀을 인봉해라. 아직 보이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다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나 이런데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확실한 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돼도 아직까지 인봉해라.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7 대접이 다 쏟아져서 심판이 다 끝나고 1000년이 지나서 사단이 잠깐 놓여져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것마저 끝나고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도 사탄의 그 소화했던 짐승과 적그리스도, 즉 말하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영원한 불못에 사탄도 하나님이 보내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불못,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뭐 어제도 들은 말 오늘도 듣는 거고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가 바로 여기에 불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더러운 대로 그대로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계속 불의와 거짓을 얘기할 것이고 더러운 대로 있을 것이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기 오늘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로운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 내가 상을 줄 텐데, 그들이 말씀대로 행한 것대로 상을 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건 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1장 6절이죠. 21장 6절에 내게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줄 것이다. 누구에게? 여기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가 뭡니까?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세상에 더러운 모습, 더러운 거 다 있는 것을 다 빠는 자들, 바로 회개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기 삶에 지금까지 같은 삶을 고치고 변화시켜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흰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 지상에 있는 나무들은 꼭 1년에 한 번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상에 있는 나무들은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배나무면 배나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그 열매만 맺는데 여기 분명히 그랬죠. 2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12가지랑은 딱 그렇게 그 숫자라고 한정 잊지 마십시오. 많은 종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만 매달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먹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박하고 회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성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지금 세계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많이 홍보를,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다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 그거 자기들이 지어서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개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점술가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거짓말 투성이죠. 좌우할 거 없습니다. 우파 사람들도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좌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다 그러는데 현세에 맞게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것조차도 버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간책이 온다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속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신부는 바로 말하면 성령과 교회입니다. 신부는 우리 예수님의 그 색시, 신부된 모습이죠. 교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돌아설 길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에
강조, 예언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뭐 돈 주고 입장료를 사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뭐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했다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선 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14절, 18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마리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가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디까지나 성령에 의해서 감동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거기다가 더 덧붙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 왜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러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그냥 혹시라도 생각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건 이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 생각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온 심판을 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복음서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무슨 오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내가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아니죠. 그걸 더하거나 아니면 이런 말씀은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왜곡하거나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모든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들, 이제 마지막에 그 이단,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하고 아닌 것은 제하해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건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더하는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신천지는 비유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몰몬교는 몰몬경을 성경보다 위에 둡니다. 캐톨릭은 성경보다 더 위에 교황의 교시를 더 위에 둡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에서 필요한 말씀 자기들이 맞는 것만 뽑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 더하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을 제하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늘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받는 사람들, 저주받지 말게 살아라. 그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아람어 히브리어는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때요? 옛날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금융위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사람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IMF도 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는 아니지만은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려는 이 급속한 세력들 때문에 아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병들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만들잖아요. 지금 뭐 백신을 완전히 맞아서 그걸 뭐 주민등록증에 뭐 기록해야 된다. 미국도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을 지금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렵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1년 동안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가 이제 어제부터 풀렸던가요? 식당에서 야외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미장원도 하고 뭐 교회는 뭐 옛날부터 좀 풀렸었지만은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해? 라면서 낙심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열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태도와 기쁨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준비됐다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 가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아유, 이 병 때문에 어떡할까 두려움.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염려를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습니다. 밤이 캄캄해지면 새벽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이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새벽 뒤에 태양이 있듯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미국의 정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아직까지도 앞이 안 보여요. 나는 정말 지금 이 대통령이라고 뭐 당선됐다고 하는 이 사람이 사인하는데 정말 자기가 제대로 알고 뭘 사인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완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 정신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혼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혼탁한 이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뭐예요? 이미 마지막 싸움에서는 우리 주님이 승리한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리 마귀가 세상 뭐 난리를 펴도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승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승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에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이 뭐 팬데믹 이것도 우리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혼탁하고 정치도 혼탁하고 뭐가 뭔지 모를 세상이지만 잠깐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귀를 잠깐 이 땅에 내려놓겠다. 무정에서 풀어주시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때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걸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고 우리 영혼은 준비된 모습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신앙이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이 세상 속에서 마귀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떨림을 주고 힘듦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해서 늘 우리를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지켜서 정결한 행실로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주는 악한 마귀의 그 소행을 이미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걱정할 수 없도록 준비된 영혼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기름을 준비한 영혼들처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 영혼이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